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이면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제임스 레이니가 그 임기를 다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지낼 때 일입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서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제 대학까지 가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쓸쓸하게 그 집 앞 벤치에서 앉아있는 웬 노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또 그 다음에는 커피도 갖다 주고 또 자기가 보온병에다가 커피를 담아다가 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서 집에 잔디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기를 2년여 동안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그 노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늘 그 벤치 앞에 있었는데 웬일인가 해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바로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이 그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이니 교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봉투를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 유서 내용을 보고는 더욱 놀란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 주었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 주었고 커피도 함께 마셔준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너무나 뜻밖의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가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한 집에 검소한 옷차림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었음에도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동안 자기 신분을 절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그 거액을 자기에게 유산으로 주었다는 것.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 전액을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 집어치우고 남은 여생 그거 가지고 편히 살리라 생각할 텐데 그는 그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해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더더욱 존경받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수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에머리 대학의 총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금처럼 세상에 맞설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어둠 세상 속에서 짜증나고 힘든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 살맛 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소금같이 맛을 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은 소금의 역할뿐 아니라 빛의 역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금은 소리 없이 녹아서 조용히 스며들어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은밀하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이 빛은 세상에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힘있게 쫙 비춰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빛의 역할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결단하면서 귀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본질은 원래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죄와 죽음입니다. 일생을 죄음에 죽음의 종로로 다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군시 잡은 이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합니다. 마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 육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육체, 세상 마귀는요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엔티크라이스트 컬처를 크라이스트 컬처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요소에 들어가 그곳에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내 삶 속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고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갔을 때 식당에서 접어든 신문에 정말 재미있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평범한 일을 특별한 일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건데 브루스 램프로우라고 하는 성강기 기사의 얘기입니다. 뉴욕 맨하튼 181번가에 그 엘리베이터 성강기의 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곳은 지하도가 땅속으로 좋게 12층 내려가는 지하역입니다. 껌으로 얼룩덜룩한 바닥과 낡고 자잘한 타일이 이렇게 박혀있는 지하철역은 분명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제일 마지막은 성강기를 타는 겁니다. 성강기 타고 내려왔다가 일하고 성강기 타고 올라가는데 바로 그 성강기 타는 시간을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강기 기사 브루스 때문입니다. 브루스는 성강기 벽에 다양한 종류의 재미난 그림들을 걸어놓습니다. 또 신선한 꽃이 담긴 꽃병을 매일 갈아서 사람들에게 향기나는 꽃을 제공하고 CD 플레이어에서는 찬송과 복음송, 때때로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조종 버튼 앞에 서 있는 이 브루스를 만나면 기분 좋아진다는 거예요. 브루스가 환하게 웃으면서 굿모닝 인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날이 되세요. God bless you 인사합니다. 성강기 구석에 통을 하나 놔두고 배고픈 사람들 도와줍시다. 사람들이 집에서 빵이나 또 캔 같은 거, 뭐 소시지 들고 와서 거기다 하나씩 다 던져 놓습니다. 오후가 되면 이 브루스는 그걸 들고 홈레스 피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강기가 내려가는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루스가 승객들에게 가슴 뿌듯한 행복한 날이 되세요 외치면서 보낼 때 이 사람들의 얼굴은 환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나간다는 거예요. 성강기 속의 사진은 매일매일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진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성강기 한쪽 모퉁이에 성경책을 놓고 사람들이 브루스 씨 오늘의 말씀 주세요. 데일리 브레드 말씀 주세요. 그러면 시편을 쭉 차례대로 읽어준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전도하는 이 브루스의 모습은 분명 어둠 세상 속에 살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1982년 메트로폴리탄 교통안전부에서 일했는데 85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신체가 부자해 중풍이지 않습니까? 신체가 부자해 쓰러진 그 상황에서도 성강기 기사로 일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지만 그의 하루하루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신선한 감동을 하루를 즐겁게 해주는 작은 그리스도, 정말 빛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떠난 빛이 아닙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열악한 환경에 살아도 내 속에 있는 빛된 예수님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85년 언도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 땅, 한국 땅 당시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조선 땅, 우리 고국 땅은 흑암에 묻힌 땅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땅, 사단에게 발표했었던 그 땅에 드디어 빛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여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되는 기독교사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복음 들고 가는 하나님의 종의 길이 바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365일 걸어가는 자치마다 걸음마다 사망의 그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빛을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마다 홀리랜드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 갖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의 자녀가 되면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부모, 친구, 직장 동료를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신자가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줄 만큼 질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고압선이 흐르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전선보다 좀 굵어 보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만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우리는 조용하게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변화되는 질적인 높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줄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빛의 자녀들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삽니다. 올 한 해도 예수 냄새 풍기고 예수 향기 드러내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 날마다 365일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은 등대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빛은 어두움과 죄악을 드러내는 예언자 역할도 하지만 감추인 것을 다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어둠 속에 볼 수 없었던 길을 여러분 서치라이트 비춰지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혼자 어둠 속에 산길을 차를 타고 갈 때 장난기가 좀 있어서요. 한 1, 2초 불을 꺼버립니다. 서치라이트 불을 꺼버리면 캄캄하잖아요. 산길이. 다시 2초 후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길도 산 나무들도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불 끄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올 한 해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길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앞길이 꽉 막혔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막힌 길이 열리고 절망과 함숨 속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향 잃은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잃었던 방향 되찾고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아서서 가야 되겠구나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에게 길을 비춰주고 방향을 제시하며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불의한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등대불빛처럼 난파선을 인도해서 살 길을 보여주는 성도라는 겁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빛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의 무지한 눈을 열고 어두운 눈을 열어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끝날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카프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높은 변호를 담당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명성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에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는 점점 망가지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출세가도로 달리던 그 인생이 영육간에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한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착락증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우울증세가 더 깊어지면서 급기야 그는 죽어야 되겠다. 자살만이 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끝이다. 이 자살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실에서 전도자가 두고 간 성경책을 무심코 들어서 펴봤더니 스가랴 13장 1절이 펴졌어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도자가 왔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과 그 터진 심장에서 솟아오르는 그 흐르는 샘물 같은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모든 삶이 추하고 더러웠던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다 씻음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찬송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청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주옥 같은 찬송시로 190장의 찬송을 만들어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부르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에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쓰러진 우리가 십자가 안에 부여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어둠 세상 속에 수많은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 죄값으로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을 올 한 해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은 직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아주 높은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은 곱게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절대로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뭐 꺾여지거나 굽거나 굴절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감정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불의 앞에 절대로 굽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정직합니다. 불의를 대항해 일어나는 의로운 분노가 가슴 속에 있습니다. 진실됩니다. 의롭습니다. 말 한마디가 곧 보정수표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 교회 안에 나가서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타코마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길가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전달해 줬더니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명순 우드워드라고 하는 집사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 보석상, 그 보석상 가게 하는 사람인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느냐. 교회 권사님한테 돈을 5천 불 떼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내용 중에 뭘 보고 그가 돌이켰느냐 하면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환자들만 모입니다. 의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간호보조사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다 환자입니다. 점점 낫고 있을 따름입니다. 좋게 낫고 있을 따름이에요. 교회는 영혼의 목욕탕입니다.
영혼의 때밀이가 누구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더러운 때를 날마다 씻겨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장벽이 많잖아요. 인의 장벽, 사람의 장벽이 많아. 키가는 작고 사람이 많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 위를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했던 그 집사, 그 권사 때문에 지옥 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분이 그냥 핵폭탄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5,000불 떼먹은 그 권사 때문에 내가 지옥 가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교회에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 회복하고 열심히 잘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덮을 대상이에요.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에요. 사람은 덮을 대상이고 물질은 다스릴 대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실족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타락할 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 성도들은 일어나 어둠 속에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입에서 제하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직함과 거룩한 삶으로 높은 도덕성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한 분에게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케냐에 가면 나무콩고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크리스찬 20명이 순교한 순교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온 20명이 집행관이 아무리 고문을 하고 때리고 당근질을 하고 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폐교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재판관이 그들에게 사형을 내리는데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행관이 그들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산을 올려보내서 저녁 때까지 해질 때까지 나무를 해가지고 몇 시까지 여기에 오라. 그리고는 감시관을 아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 집행관이 이들과 함께 막 고문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는. 그래서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감시원 없이 지게만 하나 전부 다 매게 하고 오후에 해질 때 이 시간까지 너 나무 해가지고 오라. 이래가지고는 전부 다 산으로 올려보냈는데 도망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집행관이 살려주고 싶어서. 근데 해질녘에 정한 시간에 20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내려왔습니다. 등에다가 무거운 짐,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막 찬송을 하며 죽는 모습을 보고 집행관이 눈물을 흘립니다. 집행관이 그들의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에 감탄했다는 얘기. 결국 그 집행관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원수를 감동시키고 피팍자를 변화시킨 가슴이 찌간 감동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높은 도덕성을 지닌 크리스천 닮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워와 힘을 지닌 것입니다. 이런 높은 도덕성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 찬양 예배를 금요 성령 대망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맞고 옳은데 뻔한 얘기예요. 왜냐? 내가 행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만신창이 되어 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올 한해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대망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성령이 지배받는 권능 받고 은사를 받아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사명은 잠시 머무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부패된 세상이 정화되고 병든 세상이 고쳐지고 이 어두운 세상이 광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이름으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배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심령에는 성령의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2014년 올 한 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 복음을 비춰주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 사명, 안내자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과 음란과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덕성으로, 높은 도덕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성길의 사명을 이루어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홀리랜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 연간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은 우리 교회 2014년 주제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사람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먼저 행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섬김은 내 자신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가를 먼저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섬김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다른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 자발적으로 기꺼이 행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고 자신도 그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수천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사자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들을 보면은 사자 중에서 암사자는 일생 동안 대부분 사냥을 하면서 먹이를 구합니다. 수사자는 가만히 있어요. 암사자가 동물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죽이면 그 다음에 이제 수사자가 먼저 가서 탁 쫓아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한참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이제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 먹이에서부터 뒷걸음을 쳐서 물러갑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암사자와 그 새끼들이 먹이를 먹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이런 수사자처럼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상의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1724년에 태어나서 79살에 오랜 장수하고 세상을 떠난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명주의를 정상에 올려놓았고 관념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라고 하는 분이 이기주의라고 하는 논문에서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이기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논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론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도 왕따를 당하고 불행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감각은 최고이고 자신의 느낌이 항상 옳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바로 여기에 또 다른 불행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은 이기주의 중에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목적과 행동의 중심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판단의 기준의 잣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나의 이익을 염두에 두면서 삽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롭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논리적인 이기주의, 미학적인 이기주의, 도덕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내가 살면서 나도 불행해지고 함께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늘 마셨던 그 물이 베들레헴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우물물, 그 전쟁 중에 시원하게 한번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하던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과 아하오 사람 도도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그리고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인 삼마, 이 용사가 다윗을 보필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용사들을 향하여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러다 주어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러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이 물을 제가 감히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새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는 오직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으로 섬겼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임금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영국의 여류 시인으로 많은 찬송시를 쓴 프랜시스 리들 헤베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헤베걸은 어학의 천재였을 뿐만이 아니고 아주 그 감성과 그리고 영성이 풍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음악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4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랜시스 헤베걸이 성경을 읽던 중에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있었을지라도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고 생사고락을 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이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7절 말씀에 감동을 받은 하베겔이 주님께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울 때 누가 주님의 편에 서 있을까? 누가 주님의 편에 서서 싸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게 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느냐?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다윗 용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을 잘 섬겼듯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를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비단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2014년 우리에게도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라 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2014년 한 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날개 없는 짐승에게 날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뿌리 없는 꽃이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만나도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프고 모욕과 고통을 당하여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겨 피를 흘리신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더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몇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섬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량대로 섬기면 됩니다. 모든 일에 섬겨야 된다고 하니 부담이 되고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대로, 건강대로, 지혜대로, 은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섬기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불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직분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히 감당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섬길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모든 일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섬기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온 백성의 그 마음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방도 복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2014년 우리 모두가 열심히 그리고 모든 일에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섬기라 하지만 또한 마음을 다해 섬기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봐주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김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는 일 우리가 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우리는 아무리 노고가 심하고 비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러한 일이라면 향기롭고 영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고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실히 섬기고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기까지 섬기는 성도가 될 때에는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갑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인사로 섬기고 미소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섬길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4년 마음을 다하는 섬김,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람을 위하는 의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도 섬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는 말과 안식일에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한다, 예배한다. 이 말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일하며 섬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맡은 일들, 직장의 일, 우리의 가정의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열심히 하고 정직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섬길 때에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가족을 섬길 때에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새가족을 어떻게 새가족부만 섬깁니까? 새가족부가 희생을 하면서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새가족부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는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6명만 사귀면 된다는 거예요. 6명만. 그런데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에 정착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와도 같이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의 씨를 뿌리게 되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전도하게 되면 새가족 정착은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환경을 만나면 위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곳에 어떻게 활기치며 기쁨으로 그리고 아주 친근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웃는 얼굴 반겨주더라도 같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 자체도 서먹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처음 오는 사람이든지 우리 교우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든지 다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해요.
장로교를 시작한 깔뱅 선생은 우리에게 맡은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사악한 거 빼놓고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섬기며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섬기라 그랬어요. 때를 가리지 않고 섬기고, 어떤 형편에서든 섬기고, 고통 중에서도, 모자라는 중에서도, 피곤해도 섬기고, 몰라도 섬기고, 다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2014년은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충성된 일꾼은 수수하는 계절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향교회는 3412 웨스트 4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직접 너희에게 구한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요. 누구 얘기입니까? 주의 종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그를 귀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몸은 이곳,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기형적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은 성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앙 성숙을 바라기는커녕 오히려 마귀의 놀이개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지도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의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